주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주님만을 높여드리오니 주님, 이 예배가 오직 주님만을 높여드릴 수 있는 예배,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예배,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뜨겁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게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에 함께 하시고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한번 더 고백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말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니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네, 이제 기쁨으로 박수하며 주님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의지하시니 기쁜 일세 영생을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넣어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넣어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렸네. 하늘 받고 영생하며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생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우리 사전 한번 더 찬양합시다.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것.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것. 이어서 사랑합니다. 이 눈에 아버지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네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들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의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우리 인자라보다 살아갑시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함께 우리 주님께 영광과 손을 들고 나갑시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한.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우리 시간 주님의 가세 외치고 우리 이름의 통성 우리 기도 나가겠습니다. 주여 그 사랑 얼마나 날 부르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주님 나의 삶 가운데 더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더 주님과 함께하는 그 귀한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빠지지 않고 오직 주님과 나를 바라보며 주님 천국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내 삶의 말씀이 끊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내 삶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고 주님 그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르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주님 우리가 살아계신 그 주님을 인하여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오직 주님의 인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인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르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특별히 우리 집사님의 찬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이 시간 먼저 소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금을 울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의 감정에 따라서 신금을 울리는 정도는 다르긴 하겠지만 신금을 울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 선생님이 직접 찬양을 했는데 이 찬양을 통해서
하면서 제 마음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사님이 자리에 오셨지만 우리 어머니 지사님의 어머니가 이 교회 처음에 제가 이 자리에 왔을 때, 개인 교회 왔을 때, 하나님의 쓰기 시작했을 때 어머니가 이 자리에 오셨었고 또 아버님도 함께 오셔서 예배를 시작을 했던 그 기억이 나면서 제 옛 기억을 되살리게 하네요. 어쨌든 우리의 삶 속에서 신금을 울리는 소리가 분명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자연의 소리일 것입니다. 지난주만 해도 이제 가을인가 싶었는데 오늘은 아침 바람이 서늘하게 부는 거 보니까 겨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차가운 바람이 붑니다. 이처럼 대표적으로 자연의 소리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바람소리, 빗소리든 물소리든 우리를 평온케 하고 안정적인 소리가 자연의 소리입니다. 반면에 그 반대로 천둥소리와 벼락소리, 높은 파도소리 등은 우리를 공포와 불안에 떨게 만듭니다. 또한 인공적인 소리도 있습니다. 악기의 소리가 있죠. 피아노의 소리도 있고, 바이올린의 소리도 있고, 첼로의 소리, 트럼펫의 소리, 기타 소리 등등의 소리. 이 소리로 우리에게 또한 위안과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또한 평안을 얻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악기의 연주 내용에 따라서 공포와 의욕감을 또한 주기도 합니다. 모든 악기가 평안을 주는 것은 아니고 위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또한 공포감과 위협감도 주기도 하는 것이 악기이지요. 여기에 전자음악 소리로 위로와 흥겨움 그리고 긴장감을 선사하기도 합니다. 이 모두가 문명의 발전 이후에 선물로 받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자연의 소리와 인공의 소리에는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자연의 소리와 사람이 만든 악기의 소리와는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인위적인 소리인 인공의 소리는 인간의 깊숙한 내면을 찾아가는 노력은 있다 할지라도 거기까지 뿐입니다. 반면에 자연의 소리는 인간이 접할 수 없는 신비로 가득하고 가득 찬 소리가 자연의 소리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던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자연의 소리는 태초부터 처음부터 하나님이 태초를 창조하실 때부터 있는 소리입니다. 말인즉 하나님의 태초부터 허락하신 소리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많은 소리가 발견되고 발명이 되어도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사용하시는 소리는 분명 자연의 소리입니다. 이 사실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은 우리가 발견하고 발명한 무기와 같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연은 천둥과 번개, 우박과 비, 또한 폭풍과 홍수와 지진 등과 같은 것들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이 됩니다. 그 의력은 경험하다시피 상상을 초월을 합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핵무기가 아무리 위력적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연의 도구에 결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자연의 소리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발견하고 발명한 소리는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는 있으나 여러 모양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소리는 인간의 소리를 압도합니다. 단순히 어떠한 힘의 의력으로서의 압도가 아닌 우리의 삶과 또한 생명의 문제에서 압도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무엘 선지자의 어린 시절에 있었던 한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소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사건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부모의 소원에 의해서 젖을 뺀 직후에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쉽게 이해하자면 아주 어릴 적에 목회자로 바쳐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목회자로 바쳐진 그가 어린 시절에 한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데 소위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건입니다. 성경이 이 내용을 잘 담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어린 시절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오늘날의 신학교에 입학한 시절에 교장 선생님은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모두가 아시겠지만 제사장의 역할은 백성들의 죄의 회개를 위한 제사와 함께 삶의 감사를 위한 제사를 대신해서 제사장이 감당을 해야 하는 것이 제사장의 직분이었습니다. 간략히 말해 백성들의 편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반면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서 백성들에게 나가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이것이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엘리 당시에는 제사장이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같이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시절에 사무엘이 부모의 소원에 의해서 하나님께 바쳐지게 되었고 신앙과 또한 신학 교육을 함께 사무엘은 받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오늘 본문의 사건을 만나게 되는데 이때 엘리는 나이가 들었습니다. 늙었고 눈이 어두웠습니다. 이 틈을 이용해 엘리의 두 아들은 홈리와 피느하스가 있었는데 이 홈리와 피느하스는 더욱 못된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전부터 성전에 바친 제물을 부르치라는 것 등 잘못된 짓을 많이 수없이 일삼았지만 아버지가 늙자 더욱 더 잘못된 짓을 일삼았던 아들이 엘리의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였습니다. 당시에 정통적으로 제사장의 직분은 대물림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일종의 오늘날의 부목사나 전사급의 직분을 갖고 있는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세상말로 남난의 짓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그들 집안의 제사장 직무를 다 폐기하기로 이렇게 마음을 정하셨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사무엘을 마음에 두신 것입니다. 이 사연은 2장에 잘 기록되고 있는데 이렇게 사무엘을 마음에 두신 하나님이 오늘 전격적으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비록 그가 어린 나이였지만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리를 사무엘이 처음에는 제대로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는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소리인지 누구의 부르는 소리인지 엘리가 부르는 소리인지 제대로 분간하지를 못했습니다. 분명 우리는 생각할 때 어려서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하겠지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결코 사무엘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스승인 엘리가 자신을 부리는 그런 소리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를 때마다 엘리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을 부르신 분은 결코 엘리가 아니라 사무엘을 부른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부르십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얼른 일어나서 달려갔습니다. 엘리에게 달려갔습니다. 네, 제사장님 부르셨습니까? 하고 엘리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엘리는 자신이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당황했고 아니다,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하며 사무엘을 다시금 돌려보냅니다.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무엘 그리고 엘리의 행위는 세 차례나 반복이 됩니다. 한 번 부르고 두 번 부르고 세 번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사무엘은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엘리를 찾아갔지만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다고 또한 엘리는 사무엘을 돌려보냅니다. 왜 이들은 세 차례나 동일한 행동을 과연 했을까요? 세 번씩이나 똑같은 행동을 했을까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성경은 친절하고도 흥미롭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3장 7절의 말씀에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나타나신 적이 없어졌고 사무엘은 아직 야훼를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얼른 알지 못했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를 알고 있는 엘리는 세 번에 걸친 사무엘의 동일한 행동을 보면서 그는 얼른 알아챕니다. 이는 하나님의 소리로구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는 하나님의 소리구나.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그는 알아채게 됐습니다. 그래서 얼른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9절의 말씀에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렇게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안내를 가르쳐 줍니다.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의 처소에 다시 눕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다시금 네 번째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의 조언대로 엘리 제사장의 말대로 사무엘은 그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자기를 부른 하나님의 소리를 사무엘을 불렀을 때 사무엘은 말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반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준비하신 메시지를 내려주십니다.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알아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경험하고 나서야 알아들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고 또한 들어야 할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이 눈앞에 어떤 물건을 보는 것처럼 쉽게 구분하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 사무엘처럼 쉽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이 어떤 물건을 보고 판단하는 것처럼 쉬운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어린 나이에 사무엘이기에 그럴 수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아는 데는 나이와는 결코 상관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앞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소리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세 번씩 불렀지만 그는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사실은 너무도 자명합니다. 여러분, 라면이 아무리 유명하고 흔하다 할지라도 먹어보지 못한 사람에게는 생소한 수밖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요? 이 시간 두 번째로 수많은 인간의 소리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논리와 인간의 의세에 눌려서 하나님의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모든 힘의 전부인 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돈과 법과 제도, 권력 등과 같은 것들이 힘으로 작동하는 현실에 이것을 전적으로 우리는 동의를 합니다. 세상은 법과 돈과 제도와 권력 등이
모든 힘으로 작동을 합니다. 심지어는 이것들을 신처럼 숨기고 있기도 합니다. 결국 이러한 태도로 하나님의 소리를 결코 들을 수도 구분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을까요? 또한 무엇이 하나님의 소리일까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겠다는 진정한 성마음의 신앙 고백과 함께 신앙적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무엘은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소리에 민감했습니다. 3번씩이나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의 소리였는지 엘리의 부름이었는지는 알지 못했지만 소리에 민감했기에 그는 엘리를 찾아갔듯이 무엇보다 소리에 민감했습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깨어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소리를 사람의 소리로 착각했지만 그가 경험이 없어서 그랬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것은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세는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은 과연 또한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진지해져 있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말씀을 들을 준비와 함께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각오와 의지가 있을 때 이를 영적으로 깨어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을 특별한 신기한 소리로 듣고 신비한 환상을 보는 것으로 이해하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러나 이것은 2차적이거나 보조적인 것이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본질은 결코 아닙니다. 진정한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순종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결단코 이런 의지 없이 신기하고 신비한 것들만 추구한다면 이는 매우 위험한 신앙을 갖게 됩니다. 이런 유형의 태도를 보면 소위 은사 집회를 하느니 신유 집회니 성령 집회니 하는 등을 통해서 이름을 붙여서 부추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는 결코 옳지 않은 일들입니다. 본문이 구약 성경이기에 신약 성경에 있어서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우리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사무엘 당시에 하나님 말씀은 소리였고 환상이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환상을 통해서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66권의 성경이 있습니다. 이 66권의 말씀이 절대 믿음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66권을 떠나서 하나님의 소리를 이야기하는 것은 가장 경계해야 되겠고 단호히 또한 배격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직 성경 66권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소리에 진의 여부를 우리는 판단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것이 오직 말씀입니다. 오늘날 인위적이고 인공적인 소리가 참으로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일이 너무나 방해를 받습니다. 권력자들의 소리, 돈이 있는 자들의 소리, 법과 제도의 소리가 모든 공간을 지배하고 있는 소리가 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심지어는 이러한 소리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러한 시대를 할지라도 이러한 때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소리는 이러한 인간의 소리들에 결코 질문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소리는 뚜렷하고 지금도 들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다른 소리에 심취되어서 있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간의 소리에 주눅 들어 있는 내 자신이 또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소리가 우리를 살게 하지는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소리만이 생명입니다. 하늘의 봄의 소리가 땅을 치고 올라옵니다. 기온의 때를 기다리는 봄이 땅을 박차고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겨울의 소리가 필사적으로 힘을 씁니다. 그러나 생명의 소리를 막을 수는 없고, 생명의 소리를 막을 수 있는 죽음의 소리는 결코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우리 믿음의 선악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사람의 소리는 힘이 있고 무거운 척 또한 무서운 척 하지만 하나님의 소리를 이길 수는 결코 없습니다. 여러분은 오직 성경 66권 안에서 있는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에 민감하고 또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또한 자연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더욱 겸손히 받아들이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연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성경 60권 6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 66권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66권의 성경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함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고 또한 깨닫는 자가 되고 그 말씀을 실천함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봄맞이를 여러분 항상 말씀을 통해서 잘 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삶의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를 구별하지 못하여 잘못된 길로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66권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자가 되게 하시고 분별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이 험악한 세상을 이겨나가는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